오늘 시편 제목이 외로운 영혼의 구원 호소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 예배 처소 외에는 다 하나씩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생각나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 예수님께서 활짝 웃고 계시는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를 왜 걸어놓은지 아십니까? 웃으시라고요? 오늘 스바랴 3장 17절 찬양했죠.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활짝 웃으시는 모습, 나를 향해서 웃으시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좀 위로받으시라고 그 사진을 이렇게 액자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보이십니까? 사실은 그 액자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진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그것을 프레임하는 한 집사님이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그림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큰데, 그 액자 사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힘들고 지쳐있고 누구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액자를 선물 받고 그 집에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그 주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그렇게 그 사진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집에 들어가면 거기부터 먼저 가서 뭐 인사는 하는 거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 얼굴 보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 주님 얼굴 보면서 저 이제 갑니다 하고 나오고 들어갈 때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들어오면 교회도 곳곳에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보신다는 거, 그 얼마나 소망의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저를 보고 여러분 보고 웃는 분 계세요? 수고한다고 위로해 주신 분 계세요? 가정에 가면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죠.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인사해 줍니까? 문을 여는 순간에 공기가 차가워요. 이상하게. 느낌이 샤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뭐요? 그런 위로의 한마디의 말. 여러분 그래서 옆에 가까이 계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을 둔 이유는 위로자가,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세워주신 겁니다. 꼭 누구 보고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또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셔가지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도 마음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따뜻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활짝 웃고 계세요. 우리 이영구 집사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그 찬양을 선곡하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 뭐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 누굴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신다는 거, 그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누구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의 임마누엘 2번 나오고 신약의 임마누엘 2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 아니 영원 후까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은 어디를 통해서 이겨내느냐? 사실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냐?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은 결국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연결 고리시켜 주시느냐?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요? 나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하나님 시간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적어도 3번은 기도하죠. 그 3번이 언제입니까?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거기다 더 기도.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은 어떻게,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은 언제나 24시간 360을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만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살아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시간을 따져보면 내가 죽었던 시간, 살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내가 하루 중 얼마나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언제나 예배드리듯이 그냥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폼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음성을 갖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2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142편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 언제 기록이 되느냐? 22장 1절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20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과 관계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를 보호하고 구살생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노브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드 땅에 들어가다가 특별히 가드 땅에 들어가서 그거는 정말 미친 채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피신해 가 있다가 결국 거기도 있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22장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 사막 가운데 있는 한 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142편을 여러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기가 막힌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이런 140편을 치울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2편 우리 1절 4부터 4절 읽었잖아요. 이 4절까지 내용 보면 지금 절박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뭐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2절 보면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자기 마음을, 지금 원통한 마음을, 우환의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 굴 속에서, 캄캄한 그 굴 속에서 그냥 부르짖어가지고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가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홀로 외로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저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싸워가지고 지금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고 대단한 영웅 취급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요?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은밀하게 숨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황 가운데도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어려운 힘든 일 당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평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때 안 보이세요. 보면 이유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도 안 받아.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원통하고 원하는 그냥 토라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통한 일을 당하면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절통하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그가 지은 시편들 보면 언제나 하나님부터 찾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원망하고 절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먼저 절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절통하더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 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절통하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스러운 절통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힌 자리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어디 넘어지느냐? 하나님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누구에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넘어지세요. 하나님께 넘어지면 하나님이 뭐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넘어지기 전까지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고 결국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넘어지면 세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길은 언제나 어떤 길입니까? 시험의 길이에요. 역경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넘어져 있으니까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렇게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께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분을 숨겼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지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뭐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숨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이 다윗보다 더 기가 막힌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인물 중에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비 뽑은데 뽑혔잖아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다 던졌는데 보세요. 던졌더니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셔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가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래배 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고래배 속에서 요나가 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실 것 같아요? 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말씀 안 읽어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자,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신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니. 자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겪음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지금 고레벨 속에서 기도하는데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어딜 바라보느냐?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그 고레벨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낸 결론이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시나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벨 속에서도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나 이 요나나 그 굴 속에서
누굴 바라보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니까 결국 그 굴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7절 같이 한번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데 결국 호소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굴 속이 아둘람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병사들이 분명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 영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 나타난 줄 압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해서 지금 시편 142편을 기록하면서 지으면서 시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2절 같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은 도망가기 바빴고 그리고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400명을 어디요?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400명이나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400명을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 자 혼자 토로하고 있는 그 고생 주고 앞에서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400명이나 하는 게 준비해 줄 줄 알았겠어요? 아니 안다고 다 찾아오나요?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한 명도 아니 10명도 아니라 400명이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 다윗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위험하고 들어온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 형제와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뜻은 지금 그만큼 다윗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들, 주변 사람 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과연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을까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들이 들어오는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편을 기록도 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돼요. 그러면서 시편 57편 1절 11절 말씀 기록되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42편과 그리고 시편 57편 차이점이 뭔지 같은 동굴 안에 있으면서 시편 142편 모습과 57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지 피하리이다. 2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심기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 읽으면서 야 마지막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아둘람 굴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아달람 굴에서 시편의 2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시편 142편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기록해 쓴 겁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은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승화시켜서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새벽을 깨워요? 그런데 다윗이 뭐요?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대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새벽을 기다리고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심정으로? 왜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저연합장로에게 새벽을 깨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시겠다. 그런 다짐, 결단.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때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된 줄 압니까? 이 아돌람 굴에서 만난 이 400명이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이들을 거두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 이스라엘을 세운 가장 중요한 공로자리 누구냐? 바로 이 400명이에요. 이 400명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우리 가정의 모든 재단 속한 모든 가정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지만 불행한 자니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이렇게 10년 동안이라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이렇게 400년과 같은 이런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막대기를 통해서 해초를 들게 하셔서 다윗을 도망하게 만드셔서 그 10년 동안이나 그 유다 땅을 샅샅이 다니고 헤매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 여호와 삼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숨어가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면서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삶에 자랐는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이 10년 동안 훈련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10년의 훈련이 40년의 왕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0년의 삶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이 40년을 성군의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윗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세움받은 것은 10년 동안의 도망자에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받는,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